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의 통치 기록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준으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의 요아스의 통치가 성전 보수와 예배 회복으로 평가되며 긍정적으로 기록되지만 여호야다 사망 후에 신앙이 급격히 무너지는 부정적인 기록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백들이 왕에게 절했다라는 것은 동경의 표시가 아니라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한 아첨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데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죽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왕이었지만 이제 방백들의 아첨과 세속적 권유를 듣는 왕으로 전락합니다. 그 결과는 곧장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요아스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떠났고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여기서 조상들의 하나님은 곧 출애굽 때부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새롭게 했던 왕이 지금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아스와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뜰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지만 왕 곁의 무리들이 왕을 깨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성전에서 보호를 받던 왕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극단적인 반전을 통해 요아스의 타락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충성을 보이는 의지적 행위를 뜻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손에서 자신을 살리고 왕위에 세워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그 감사로 충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대응망덕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결과 언약을 파기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스가랴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남깁니다.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됩니다. 이듬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즉 군사력으로 약세였던 아람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의 경고대로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의 길을 걸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까지 죽였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반역이 일어나 죽임까지 당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뿐 아니라 백성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시절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왕이 최후를 맞이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말씀보다 사람의 아첨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아스는 은혜를 잊어 무너졌지만 바울은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아첨과 이익을 쫓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은혜로 시작했듯 은혜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결단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마무리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요아스처럼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